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환영하는 그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샌드 아트라고 하는 모래를 가지고 만드는 멋진 작품이 있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에 교회를 좀 다녔지만 또 뭔가 이유가 있어 방황하는, 방학 너무 길게 가지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신락원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무한한 풍성한 축복
축복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툼한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새 가족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게 된 것도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 탄식 소리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뭔가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그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학교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학원을 뺑뺑 돌려가면서 그렇게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목말라 합니다. 직장을 구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애태우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잘못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돈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목마름,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성공과 행복을 향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끝날 날이 있을까? 며칠 전에 제 이메일에 수상한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메일이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 열어보았겠습니까? 안 열어보았겠습니까? 열어보았죠. 클릭을 해서 열어보니까 앞에 맨 먼저 무슨 말이 딱 뜨느냐 하면 아파트 100채 이상을 꿈꾸신다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구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평생 이루기 힘든 꿈인데, 아니 아파트 100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불려 나가기를 꿈꾼다면 자기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일을 제가 닫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유혹입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한 채를 가지면 또 한 채 갖고 싶고, 한 채를 가지면 더 넓고 더 좋은 아파트를 또 꿈꾸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목마름을 안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이 목마름에, 그곳이 내 인생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곳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네 가지 중독, 4대 중독에 빠진 사람들. 4대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도박, 마약, 인터넷. 요즘 이 중독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2015년 통계를 보니까 711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7명 중에 1명은 지금 중독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또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7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마약 같은 거는 옛날에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혹시 일부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마약에 접촉하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요즘은 우리의 생활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 붙들린 택시 기사 한 분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몸이 늘 피곤하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 친구가 드링크 하나를 주어서 이거 마셔보면 너 피곤함이 싹 사라질 거다. 그래가지고 마셔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피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피곤할 때마다 몇만 원씩 하는 그 드링크를 사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분 좋고 황홀하더니 나중에는 자꾸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이상운전이 되는 거예요. 경찰에 붙잡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마약을 복용한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요, 내가 지금이라도 경찰에 들켜서 붙잡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포커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이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 도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벤처기업의 대표도 있고, 대기업의 연구소장도 있고, 공무원들, 한의사들, 대학생들. 우리 주위에 이런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때 뭔가 목마름 때문에 그 목마름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려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빚에 시달려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각종 범죄에 연결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백마를 탄 왕자 같은 분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천사 같은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난다고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는 또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결혼. 그런데 결혼해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천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말라 애타게 찾고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목마른 사람이 갈 곳은 시원한 생수가 있는 물, 그곳이겠죠. 이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모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살리시는 초청이요, 진정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초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혼의 공백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으로도 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진리가 무엇일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찾는 그런 학구적인 혹은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치유를 갈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갈망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지난날의 쓰라린 고통을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위로와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마름에 빠져서 수렁에 빠진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가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해결자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마시고 먹는 그러한 신앙의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즐거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배 참석한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귀 기울여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목마른 인생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사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좀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이 공기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물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물을 주십니다. 수도세 내신다고요? 네, 수도세는요, 도시에서 시설해가지고 그 물을 우리 집안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수도 시설해주고 관리비 받는 겁니다. 물값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요,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만약에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것,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라도 다 사서 누릴 수가 있는데, 거저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공짜가 많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사야 합니까? 값없이 돈 없이 사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내 돈이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로는, 선행으로는 이룰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와서 이거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값은 다 계산되었으니까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돈 없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립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5장 6절 말씀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때요,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던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적인 것,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바닷물처럼 마실수록 갈증만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교회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거나 아니면 전에 다닌 적이 있는데 방학을 하고 방학이 너무 길어져서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로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목마른 우리의 모든 삶을 물 생수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